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일컬어서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75세 이제 갈대 우르로부터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반으로 쪼개놓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나오죠. 이 아브람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기 전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 그래서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같은 인물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러면 그 앞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돌라오메르라고 하는 왕과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조카 롯을 구조해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본국을 떠나서 지금 이민을 온 상태예요. 그리고 그돌라오멜과 많은 나라들은 연합국의 이 형태를 띤 강력한 군사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개 부족이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이지라 여러분 걱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지금 적진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절 후반부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개정 버전은 좀 와닿지 않은데 이것을 새 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참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후에 적들이 나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아브라함을 엄습했을 그때 하나님은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것인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장들이 힘들어지고 도산되어지고 구조조정이 되는 이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이 이중한 때에 정말 내가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또 건강은 정말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 대로 또 힘들고, 또 다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가 다 크면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커도 또 자녀로 인한 염려와 걱정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이런 염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참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가리키기를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요? 근데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요 벗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게 되는데, 이런 주제로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꾸준히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근데 이 말을 믿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곳에서 나와요. 근데 나오게 된 가장 큰 그 약속 중에 중심이 바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략 한 몇 년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이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도 이 말씀을 한 번 인용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에 전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죠? 하나님, 자식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주셔야죠. 기다려도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내 종들 중에 그래도 내 양자와 같은 엘리에셀에게 재산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네 상속자는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그 자식을 통하여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약간 긴가민가 하니까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많은 별들처럼 내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는 무려 25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육신의 자녀 그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은 25년 만에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혼부부가 아닙니다. 지금 갓 결혼한 20대 30대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20년 되고 25년 돼서 40대 초중반에 자녀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매우 축하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75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린 결과 100세 나이에 자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꾸준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조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의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인내의 기다림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태어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은 떨어져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에서 볼 때 그는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친구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있을 법한 대화입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약간 투정하는 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를 분명히 너에게 줄 거야. 믿지 못하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쪽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요, 주먹만 하대요. 얼마나 큰지. 근데 지금은 사실 공기도 많이 오염되고 해서 하늘의 별들이 참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에 그런 하늘처럼 이렇게 영롱한 별빛을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심권에서는. 근데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별이 주먹만 할 정도로 그렇게 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여러분 그 밤하늘은 얼마나 영롱하고 수많은 별들로 수를 놓았겠는지요. 바로 그렇게 많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식이 많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당장 얼마 못 되어 열매를 거두는 열매들도 있지만 때로는 5년, 6년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열매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나물을 주시면 물만 갖다 부으면 쑥쑥 자라서 며칠 내에 콩나물의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5년짜리, 10년짜리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말씀의 약속이 있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내와 기다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복주기를 원하셨으면 2번이나 강조하셨죠. 얼마나 번성하기를 원하셨으면 같은 단어를 번성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줬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너무 좀 허황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 100% 믿어지고 아멘 되십니까? 저는 한두 번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이 100% 믿어지시며 아멘이 나오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집니다. 원래 이 말씀은 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그냥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원래는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는 읽었죠.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2번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니, 주님 나에게 자식 준다고 지금 말씀하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바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저렇게 많은 자녀들을 상속자로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면서 확신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통 이쯤 되면은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막역한 관계였던 거예요. 벗과 같은,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니까 약간 의심이 들면 어떻죠? 속으로만 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역한 벗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내게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약간 당돌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소유권 명예 이전을 제 이름으로 해주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암소, 그리고 3년 된 수냥,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고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사실 이해가 쉽게 되던가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때 자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몇 세라고 얘기했죠? 75세 갈대 우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몇 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럼 5년 흘렀다라고 한다면 80세의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리브가 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다음 주에 아니면 한 5개월 후에 배가 나무산이 돼서 어유 할렐루야, 창조하는 교회, 생산하는 교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하고 오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희 교회 사람들이 그 권사님 보러 아마 기자들이 아마 올 겁니다. 예, 80세, 82, 3세 우리 권사님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지금 그냥 입이 파한 대소하시면서 웃으십니다. 가능치 않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지금 80세 나이에 주신다고 했는데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시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데 엘리에서 그냥 종으로 양자 삼아서 재산 상속하려고 합니다. 약간 삐짐? 생뚱? 약간 이런 좀 투정 어린 투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혹시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이로부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가 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땅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동물들을 반으로 나눌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개정 버전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소를 알려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여줄 그 땅으로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소지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민 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을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국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미국을 오시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쵸? 기도해보시고 다 꼼꼼히 체크해보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민을 떠날 때 보통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기회가 없다 보니까 미국이 기회라고 하는 나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보다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벅찬 가슴을 안고 미국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그 땅에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원래 그 땅에서 유지예요. 부자입니다.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까 그거 들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민 떠날 때는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민을 떠날 때 여러분 늙음막하게 인생의 황혼기에 떠나는 분들보다, 물론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던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다 젊었을 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라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젊고 힘 있을 때 떠나려고 했죠. 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입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민을 떠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미국을 오려고 하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으로 목적을 두고 이민을 오는 부부들도 제법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어서 나에게 뭐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약간 투정을 부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상황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니까 약간 붕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걸 좀 고정해서. 저희 교회가 마이크가 참 풍년입니다. 원래 여기다 이렇게 딱 하고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 앞에서 설교하는 분들은 이 마이크 이 음량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여기다 녹화하는 게 편한데 이거에서 얘로 갔다가 또 새로운 버전으로 오늘 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흥의 스타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더 크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 모든 조건들을 볼 때 이민 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너무 허황되질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정확한 목적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그런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질문했죠? 그것이 7, 8절의 말씀이잖아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소유권 이전하는 그 이름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각양 짐승들을 갖다 놓고 반으로 나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해가 져서 컴컴해졌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합니다. 쫙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약속을 하게 될 때는 짐승을 놓고 반으로 나눕니다. 죽은 거죠. 반으로 나눈 그 공간을 상대방이 서로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약속을 파기했을 때, 그 약속을 깨트렸을 때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요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횃불, 불이 나타나서 불이 지나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또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